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새 생명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도우심을 받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존재하심은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함으로 수많은 이단들도 생겨났고 또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자, 성령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일체 한 몸을 이루십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한 분, 근데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를 이루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교리, 그 진리가 합당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보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대학자인데요. 기독교 대학자인데,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은 좀 그만 못하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얼핏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325년 니케아라는 데서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학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신학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토론을 하고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다. 이거는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정죄를 하고, 그럼 어쩌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다 똑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큰 존재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 속에, 일체 한 몸 속에, 하나 속에. 그래서 그것을 아나다시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래,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0.00000000mm도 다르지 않고 100% 꼭 같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도 똑같이 완전무결하시고 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참된 진리와 신앙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계속 여러 이단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양태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 한 분 하나님인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나 그런 설들은 다 이단설이고 멸망당할 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 그리고 성령님만이 창세 때부터 계속 현실 세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현실에 적용시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자, 주보의 성경 말씀 여러 곳을 기록을 했는데 다 살필 수가 없고요. 우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주지자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당시 서기관, 제사장, 장로, 유대주의자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이제 집사가 그때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받을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면 뭐라고? 나한테 이를 부두둑 깔면서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기는 하지 않고 분을 내면서 이를 부두둑 깔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은 언제나 현 시대 그 환경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현재 그때 당시도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면으로 나서서 역사를 하실 때도 그 배후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그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또 성령님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현실 세상에서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배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자, 그곳을 몇 곳만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되실 때까지는 인간 예수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30세 되신 후에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례 주는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도 그 뜻을 따라서 너한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15절에요. 18, 6절.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또 하늘이 열리고 누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지금 예수님은 그 현실에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고 근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디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또 성령님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또 뭐 성령님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갖다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고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내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 성령님을 내 영이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8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1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갖다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 또 시편 104편이나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는 주의 영. 또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그 외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성령.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성령님을 갖다가 여러 모양으로 부른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증건 목사님, 석증건 목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경원이 아버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한 사람이에요. 또 이 누구 남편
이름이 누구더라요? 양수영 남편, 또 신암교회 부목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자칫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주의 영이 뭐고 아들의 영이 뭐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고, 그런데 다 한 성령님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또 했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척척척 다 만능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미친 바람 태풍이 불면 잔잔하라. 그러면 태풍 그 미친 바람도 잔잔하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시고, 문둥병자 10명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시고, 또 바다 위도 걸으시고, 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또 살려내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수님이 다 제일 좋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래요. 곧 죽으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떠난다고 하실 때는 곧 우리 죗값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면은 우리 죗값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 죗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고, 또 죽은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너희에게 죽어도 다시는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승천해가지고 40일 있다 승천하셨죠. 40일 있다 승천해가지고 너희가 죽어도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는 걸 내가 확증으로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일을 충만하게 역사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너희 현실 생활에서 조금 불편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보혜사란 건 뭐냐? 대언의 영. 여기 지금 뭐라고 하셨는군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지시받은 말씀만 전한다. 그게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대언의 영, 또 변호의 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무개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요. 또 여기 말씀한 대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지금 17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다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하고 영원 무궁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그거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멸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된 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걸 대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대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만 했지 실체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창세 때부터 말씀은 있었어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걸 실체로 이루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체로 이루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도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와 부활 승천의 그 진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신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는데 그것을 보혜사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한 성령님인데 그냥 성령님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대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완성되고 실체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때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13절에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때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일반 성령 그냥 성령님이 계셨다 그거예요. 그냥 성령님으로.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보혜사라는 직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자칫 그때 성령을 주신 걸로 아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깨달음이다. 그렇게 나가다는 이단으로 나가기가 쉽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옛날 그냥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이때도 계셔요. 이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일반 성령님이 계신데 누가 안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2장에 가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우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2번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도 2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영을 받아서 다시 이제 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이단설이에요. 그럼 뭐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또 직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라고 했지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의 직함을 입으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저 군대 쓰는 말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한 번 보혜사 되셨는데 아이고 이제 보혜사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되셨다가 그게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성령님을 2번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토록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랬다 저랬다 곁길로 나갔다가 또 바로 섰다가 또 토라졌다가 별별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지 돼요. 오늘날 그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단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걸 또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성령님이 오시느냐,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물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내내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마음이 착해서 자기가 또 선한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렇게 감동 감화를 시키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하고 한국 나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자꾸 인간의 꾀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따금 찾아보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도 보고 그러면 막 개독교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교회를 욕을 하는가? 그 사람들의 악한 성품 탓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아니 계시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사기꾼이고 예수도 사기꾼이고 교회들도 다 못된 것들만 다니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다. 그래서 절대로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 주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까 자 어렵고 힘들고 진퇴양난의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그건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당했어도 죄수값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이것들 그냥 그런다면 그거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된 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떻게 됐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그랬지. 아무개가 이번 일에 도와줬는데 내가 한턱 쏴야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 존재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한다 그거예요. 구원받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가신다고요? 안 가신다고요? 안 가셔요. 그 다음에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은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
배우지 않은 다른 오순절 부에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배우지 않은 다른 일,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방언을 했다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 그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3절 봤죠?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순간순간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지혜롭게 전하고 지혜롭게 믿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깨닫고 지식적으로 잘 전하게 하고, 그것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 처음 믿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게 됐고,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한꺼번에 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믿어지면서도 또 어떤 것은 의심이 돼요. 그런데 어떤 날 의심되던 것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의 은혜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마귀다, 악령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은사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기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키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인데 어떤 때 그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어 들으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도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걱정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하게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도 성령님이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 방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셨고,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물어보니, 왜 성령이 충만했는가? 막
박해를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자칫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니까 임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니 좋다. 나도 좋다.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마. 그래가지고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박해를 받고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제일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언행을 안 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만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기 나름대로 충만합니다.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충만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충만해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 악령이 탈을 쓰고는 충만하게 미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어떤 충만함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확신 있고 막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누구 충만이다? 마귀 악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하니까. 오늘날 자칫 교회에서도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혼자는 충만해가지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뭘로 분별한다고요? 나의 언행심사가 말씀에 맞느냐. 성경 말씀에 맞으면은 성령 충만. 성경 말씀에 안 맞는데도 뭔가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나 그거는 악령 충만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어디에 맞느냐?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 말씀에 맞게 신앙을 이루어나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미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외면을 하셔요. 아무 감동 느낌도 안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에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나갔다. 그래서 다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라도 감동, 감화를 주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그래, 그렇지. 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좋다. 하고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고 축복받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죄 짓는 길, 거역하는 길, 망하는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축복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